주의 종들, 복음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리스 되어 정한 시간에 정한 요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되 개인과 현장에 적용되어지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메시지로 또 마음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 말씀으로 바뀌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는 축복된 포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포럼은 우리 9시 5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좀 길다 싶으면 오늘은 좀 자제해 주시고 RCA 그 메시지가 10시부터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강에서 그 8강까지를 그 이번에 일주일 동안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1강의 말씀에 전도인의 기초확립 아마 이게 전부 다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강에서 8강까지 쫙 그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두 번, 2강에서는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되어주면 되고요. 3강에서는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인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해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이 뭐냐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그 곳. 이 기존 성도들이 말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구원 그리고 성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라. 이 용수 목사님께서 말씀드렸고요. 4강에서는 교회 내에서 영혼을 찾는 방법인데 문을 여는 법.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전도를 다락방화시켜라. 다락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빨리 가르쳐 줄 게 있는데 이 전도에 대한 오해 이 일을 빨리 풀어주라. 그리고 성도들의 관심이 지금 다른 데 있는데 이 다른 데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주라.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는 전도의 사령관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사명은 전도자지. 우리 지금 목회가 뭐 그런 쪽으로 아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세 가지. 그 베드로에게 받은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라. 그리고 5강에서는 그 전도 임상 훈련이었는데 이 유광수 목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훈련을 동삼제일교회에서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영혼을 훈련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 기간을 두라. 2년은 2년, 그리고 뭐 3개월 3개월, 1주면 1주 두서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훈련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구절에서 세 가지 성경 구절 계속 나왔던 거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는 교회 안에 70영혼이 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말씀은 일꾼이 없을 때 사도행전 18장 1절에 8절 말씀은 사명자가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6강에서는 전도자, 지속적인 전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핵심 훈련이 필요하다. 할 때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다락방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중 한 사람인데요. 조장, 사역자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핵심 요원이 있어야 된다.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져야 전도, 치유 되어진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7강에서는 지속적인 지속 전도를 위해서 지도자 내적 훈련에서 영적 치유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황석 목사님께서는 그 동아대 홍영을 학생을 두고 또 보니까 7강에서 전부 다 그 치유에 대한 말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나왔고요. 그래서 복음의 힘을 체험하도록 해라. 집중훈련. 그리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그 자격을 주었다. 그 신분과 권세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또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8강에서는 대체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이 잠깐 준비하는데 저는 며칠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이번 기회가 있더라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화선 선교사님부터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제주도 갔다 왔어요. 2차 다민족 캠프로. 그 현장 분들은 우리 그냥 관광 온 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지난 봄에 한번 가고 지금 두 번째 이번에는 5명 갔습니다. 여기 우리 경인 지역에 매주 그 메시지 포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5명인데 선교사 2명, 그 다음에 목회자 3명 이렇게 5명이서 매주 이제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해요. 오프라인 포럼하고 월요일 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시간을 좀 화요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 월요일 11시 모여가지고 이제 보통 스케줄 뭐 짰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11시 모이면 한 1시간 정도 그 가까운 공원이나 산 가가지고 운동하고 산책이죠 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이제 커피숍 가서 메시지 포럼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3월 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것 하면서 이제 나온 부분이 결국 다 다락방 시작하는 부분도 다르고 또 뭐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이러니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것 만약에 다른 걸 전에 이제 서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장 갖고 포럼을 했으면 절대 지속이 안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역 뭐 이런 것 갖고 해도 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메시지 앞에 서니까요. 다락방 오래 한 사람이나 처음 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말씀 속에서 딱 이렇게 되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메시지 들으면 또 본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렇게 포럼을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뭐 이거 또 계속 해야 되겠나 조금 하다가 뭐 그만둬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다 다양해 가지고 어떨 때는 막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나오다 보면 이게 딱 어떤 복음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옛 체질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말씀이라는 이게 딱 기준이 되니까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라는 걸 두고는 뭐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뭐 느린 사람이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 상관없이 언약궤라는 기준을 두고 따라가니까 다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고 쭉 따라가는 그런 포럼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 성령 인도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지난 봄에 제주도 그 우리 왜 팀사역 그 포럼 할 때 제주도 그 팀사역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나올 때 그럼 우리가 뭐 이 메시지만 이래 하지 말고 불신자들 관광도 가고 하는데 요즘 또 코로나니까 뭐 해외도 못 가고 하니까 우리 제주도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사모님이랑 같이 9명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갔다 오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사실은 저는 그게 그때 오고 이번에 가고 두 번째가 아니고 2011년도부터요. 중국서 제가 그 선교하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중화권을 보면서 시스템 깔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중화전도학교라는 언약을 잡고 그때 우리 팀으로 박영환 목사님하고 또 이제 몇몇 분하고 팀이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국내에 중화전도학교 시스템을 하나님 문 여시는데 깔자고 이렇게 하고 쭉 인도를 받는 중에 제게 제일 마음에 있었던 현장이 제주도였어요. 뭐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저 제주도는 진짜 중요한데 왜냐하면 무비자로 들어오는 곳이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인데 그 이들에게 선교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쪽은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쪽 시스템이 또 교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원내스 시스템이 없으니까 저기도 중화전도학교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을 두드렸는데 그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제주도에 그 중화권 다민족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다 공감을 해요. 다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사람 없고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만 하고 안 움직여요.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 한번 모이자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바로 형성이 돼서 중화전도학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그게 안 되는 거라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계속 만나는 대로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는 뭐 안 되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는 또 이제 몇 년 전에 그 왕대성 목사라고 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중국 현지에서 그 다락방과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목회자들, 뭐 교육자, 지도자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관광 겸 훈련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왕대성 목사가 시작을 하면서 자기는 뭐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중국 사역하는 분도 모르니까 제보고 그 중국 사역하는 분들 같이 좀 와서 메시지하고 그렇게 같이 팀을 하면 좋겠다고 좋다고 이래서 또 우리가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계속 했었거든요. 해도 뭐가 안 나오느냐 하면 지속 시스템이 안 나와요. 하기는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그런 이제 또 메시지가 나오지. 한번 그럼 가보자. 관광차.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갔는데 또 이 다민족에 대해서 중화권에 대한 이 가슴 가진 분들을 만났어요. 몇 명. 또 그리고는 이번에 이제 또 2차로 또 가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준비했는지 가보자고. 이렇게 갔는데 3일 동안 했는데 우리가 한 일은 식사 대접 잘 받고 좋은데 또 구경 잘하고 또 참 좋더라고 가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잘 누렸어요. 잘 누리면서 만남을 주시는데 한 10명 정도 이번에 만났거든요. 그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냥 만나는 게 다 식사 대접을 하고 본인들이 우리는 그것도 이제 대접 받고 만남 통해서 만남의 축복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리 같이 간 5명 팀이 어제 저녁에 마지막 포럼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간 이제 그 딱 목표 아까 그 서목사님 말씀했는데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 목표가 뭐냐? 제주의 다민족 RUTC.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서 이렇게 이제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이번에는요. 이제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게 포럼이 되니까 다 되는 거예요.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각은 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내에서 안 돼요. 그 이제 이분 만나 보니까 이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 분 만나보니까 또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맞는 말이고. 다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회의해가지고 그 회의해가지고 그 원내스 돼가지고 RUTC 나오겠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회의 통해서는 안 된다.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더라고. 그게 메시지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행되는 걸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에도 또 선교사님들도 이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앞에 서니까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인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지금 우리가 초창기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나누고 있다고. 그 제주에도 이런 포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포럼이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제주도에 뭔 관계 있어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이번에 만나보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전도사도 만나고 또 이런 이제 권사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만남이 있었어요.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고 그래서 전번에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캠프하고는 다른 어떤 모양으로서의 캠프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캠프 생각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 우리 안에도 아이 짝지어 2명 2명씩 짝지어서 가서 막 이렇게 모르는 현장에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하자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거든 저는요. 물론 이제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면 또 뭐 영접도 되겠죠. 근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임상 포럼이 그 핵심 요원, 요 핵심 요원이 교회 안 요원이잖아요. 교회 안의 중직자들, 교회 안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아까 우리 그 다락방에 대한 3요소, 조장, 사역자, 그 다음에 핵심 요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게 조장은 현장에 있고 또 현장에 찾아지고 사역자들도 이제 훈련되어지고 마지막에 핵심 요원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사명을 가진 그런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쭉 만남이 그 만남이 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메시지 포럼 해 나가는 그 시간표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진행되는 거하고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은 이게 20몇 년 전에 28년 전의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원내스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할 내용도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돌아오면서 그 뭐 한 가지 근데 이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회비를 내 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9끼를 해요. 9끼 식사하는 그 이제 우리가 회비도 내고 했는데 이번에 9끼 중에 8끼를 현장에서 대접받았어요. 8끼.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마지막 이제 저녁 식사만 우리가 낸 회비 갖고 했어요. 그 다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식사를 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접받으면서 이게 진행이 되니까 역시 현장에 다 있기는 있구나라는 걸 다시 또 우리가 체험을 했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우리 다락방 임상훈련 이 부분 오늘 7, 8과 마지막 부분인데 요거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이런 제자들이 현장이라는 것을 두고 그 현장에 하나님 관심은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거 볼 때 우리의 믿음도 더 확실하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누리게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떤 쪽으로 갈까요? 오늘은 뭐야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박정무 선교사 먼저 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아,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안 해도 돼요. 예. 그 뭐야, 뭐 전체적으로 뭐 많은 그 설명을 해주셨고 소동훈 목사님이 또 포럼 또 강성 교사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7강, 8강을 집중적으로 좀 들었고 7강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안전뱅이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안전뱅이 절반 이상이 그 안전뱅이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선포되는 그 현장에 뭐 어떤 사건도 일어날 기적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잡았고 8강에 보면은 이제 그 재밌는 내용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영도 그 태종대 앞에 가가지고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주여 삼창 뭐 금식기도 뭐 철학기도 하고 물을 가르면은 갈라지겠느냐 뭐 그랬을 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내용보다도 그 유 목사님이 그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는 그 모든 그림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가 뭐 설명해 나가고 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해시키고 또 현장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 그건 굉장한 그 질문 통해서 굉장히 각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잊어버리거든요.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질문을 만드는 그 작업도 중요하다고. 많은 그 기도와 또 이런 걸 통해서 그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던졌을 때에 진짜 그게 각인이 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넣고 또 그 청년들 그 메시지 하시면서 숙제를 내주고 다음 주까지 아시는 대로 뭐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낸다면은 그 늘 그거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나 숙제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도 그렇게 각인돼야 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한다면은 그들의 각인을 좀 더 렘넌트들에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예, 조덕영 목사님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 조대현 목사님. 예, 이번 주에 7, 8 이 강의는 그 현장 체험하라. 이렇게 현장에 자꾸 전도자들을 내보내서 많은 체험을 해야 거기서 뭔가가 나온다. 앉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하고 동네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재빠르고 힘이 있어도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1라운드도 못 뛰고 KO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많은 현장 체험을 해서 안 되는 것도 같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만의 내가 노하우 이것들이 쌓여져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마음에 좀 담겨졌고요. 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에는 담고 있지만 사실은 풀지 못하는 고민들을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부 흘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메시지야말로 현장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번 그 7, 8강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저한테는 더 마음에 와닿은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다락방에 가서 메시지를 할 때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대답을 하시는 답이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있는 것이 뭐 디스커션 하든 포럼을 하든 뭐 기도 모임을 하든 구역 예배를 하든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서 하고 찬송도 할 수 있는 상태면 찬송도 하고 그러나 찬송도 할 수 없으면 밥 먹으면서 옆에서 서로 묻고 포럼하는 식으로 해서 다락방을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건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복음 그러나 중요한 건 살리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리고 하는 분명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이게 지속되어지고 현장 살리지 그렇지 않고는 다 중간에 무너진다.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 다른 내용들은 목사님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가 조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들어갈까요? 이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 누구요? 이 목사님, 이영길 목사님. 이영미 목사님. 네네네. 5분 시간이라 그러니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7과 8과를 이렇게 보면서 다락방이 이렇게 지속이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렵다 그러고 전도가 어렵다 그러는 얘기를 8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7과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3장의 그 안전뱅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이걸 들으면서 내가 뭐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주 인물인데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걸 보면서 그래 나도 뭔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일으켜보자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그 내 생각이었고 이 사도행전 3장 메시지를 쭉 보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게 나구나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더라고요. 이게 다 내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여러 제사장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형편없는 영적인 그러한 그 안전뱅이가 바로 나였다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되어지면서 야 이거 이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많은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어지면서 그야말로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이 새롭게 열려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현장을 보면서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생명 본질, 복음의 본질인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져야지 힘을 얻고 그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지 뭐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
뭐 1과 2과 3과 계속 교제를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어떤 교제를 택하더라도 어떤 교제를 선택하더라도 성경을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묻어 나간다면 이건 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락방이 아닌가 보면서 내가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영적인 무지에 빠져가지고 내가 뭔가 베드로처럼 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바람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저기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바로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 안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하지 못하면서 들어오는 많은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그들의 어떤 그 육신적인 것 그런 물질적인 것을 노리면서 이렇게 이 교회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굉장히 이 7과 8과가 너무 그 귀중한 그러한 과였고 또 이것이 정말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그 접목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가다락방의 깊은 138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또 증인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이 7과 8과를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디로 가시면 좋겠습니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누가 서지열 목사님하고 신영환 목사님 두 분 남았습니다. 서지열 목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강한서 목사님 중국 이야기 하니까 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왕 목사님 하시는데 그 팀을 이루는데 몇 번 가봤어요. 홍콩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참 제가 바랬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팀을 이뤄서 정말 이게 중화권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참 세밀하게 그렇게 또 인도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부러웠고 나도 저런 응답을 어떻게 한번 받아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이 중화권의 강한서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두루두루 좀 이렇게 응답을 좀 많이 받아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저절로 듭니다. 이 강한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앞으로 응답으로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요. 임상훈련 7번, 8번 들으면서 노 목사님이 정말 전도가 왜 실패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다락방을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메신저가 메시지를 진짜 붙잡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확인을 또 해봤는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장에 역시 계속 다락방의 시스템을 계속 씌워나가면서 말씀 운동에 이 부분들을 또 언급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제가 안 되는 게 좀 답답한 면도 있고요. 또 기다리지만 다락방의 멤버들에게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다락방 자체를 또한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메시지 줄 것인가 이 부분들을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기도 다락방에 들어온 사람들 정확하게 구성 멤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다락방의 조직 속에서 전도 운동 속에서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이 참 축복이 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번 2020년에 다락방 시대를 열자 일꾼도 제대로 없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남지 않는 2020년에서 보니까 다락방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닫힌 것도 많고요. 지속하고 있는 게 한두 개고, 또 교회 성도를 통해서 다락방 하고 있는 게 새롭게 열려지는 게 또 이렇게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이 시대를 열면서 실질적으로 다락방에서 실질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어떤 이 부분들을 많이 또 이 한 해 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의 상격동에 다락방 시스템을 열어놓은 것이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이 전도 시스템의 어떤 이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정말 마음을 담고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제 자신이 참 많이 이거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시스템의 어떤 전도에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안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성경적인 전도로 운동을 펼쳐나가고, 그 안에서 이 메신저가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성 멤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다락방을 제대로,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나가자,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관 목사님 마지막 남았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하여튼 8강까지인데 내가 중간에 뭐 듣기도 못 듣기도 참좀 못하기도 하겠는데, 어쨌든 초기에 사실 아주 원색 복음과 막 현장에서 이 불설 증감이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아주 뭐 뜨거운 마음으로 사실 했던 그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임상이라고 해서 훈련했으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메시지가 보면 복음이 내 복음화가 안 되겠다. 복음화에 대한 자꾸 강조를 많이 해요. 또 하나님 나라는 보좌인데 이 실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좌화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유모쌤 언젠가부터 전에 한 거는 이제는 전략보다는 메시지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계속 집회든 뭐든 이제 우리가 핵심에는 메시지 비용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고 없어지는 거가 이 메시지 부분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속되는 전략이 이제 전도돼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가 자꾸 이게 복음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계속 지속돼서 나와요. 이게 되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이 없으면 그 부분을 못 봐요.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적인 역사를 하고 이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여기서 치유가 더 변화가 나고 이런 부분을 봐야 이게 지속될 수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게 현장 없이 자꾸 말씀을 그냥 메시지로 듣고 그걸만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뭐 복음이 섞이거나 약화되거나 자꾸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안 된다, 다락방 하는 단체 다락방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 보면 이제 왜냐면 거의 다 현장이 다 놓친 거예요. 내가 그런 차원으로 내가 어저께 좀 경주 와서 이렇게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 마치 내가 그런 거지. 지금 조금 이제 한빛병원이 이 병원이 아동병원이 약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변경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남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어. 왜냐면 그런 차에 내가 한번 둘이 한번 좀 이렇게 팀 잘 다니고 내가 이번에 다락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이제 했어요. 시작하면서 또 갔더니 또 우리 자매가 또 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복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 복음이 하가 되는 작업이 복음으로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복음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강단에서 그냥 메시지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이게 다락방 이게 또 우리가 실제 미시남이나 지구나 이런 현장에서 이것이 계속 복음이 내게서 복음화로 되는 작업들이 있나야 돼.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안 되면서 이미 아직까지 각인풀이 체질은 다른 건데 뭔가 이게 막 응답을 하고 이럴 때는 내가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안에 들은 각인불신이 나오고 그 불신앙이 나오고 막 뭐냐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 듣는 것도 이제 강대 입에도 이제 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걸 내가 실제로 이제 안 되겠다. 그 내가 뭐 병원이 뭐 지금 조금 새로운 아무도 안 하는 걸 이제 한단 말이야. 호흡 클리닉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제 와서 현장 쭉 봤어요. 마치 나를 데려와 다 보여주더라고. 내가 다 둘러보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 응답이다.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경주에도 이게 호흡 클리닉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한다. 하려고 하는 없어. 왜냐면 그 코로나를 인식 들어가고 아무도 안 온다. 이게 병원 안 된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걸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하기가 이제 사실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이 다 해결된다. 이래요. 그래, 뭐, 왔다. 복음은 사실 아무도 못하는 거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가능을 하는 게 하는 게 복음인데, 뭐구나. 그래, 이제 이런 게 현장에 보여지면서 여기서 마침 또 실제로 이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복음을 다시 각인식을 뿌려낼 수 있는 이런 다락방이 또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하는 게 응답이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하에 당장 또 우리 아가씨도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의원 중에 자꾸 이렇게 막 다민족 큰 사회 가다 보니까 마치 막 해왔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장 그냥 시작 기초로 생각하는 다락방 이런 부분이 뭔가 이게 막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마침 이 초기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실제로 가장 우리가 시작이고 가장 현장 중요한 현장인 다락방 현장이 회복되는 이런 걸 체험하니까 참 감사하다. 네. 그래요. 뭐 메시지 조금 그게 내가 들으면서 조금 그쪽으로 메시지가 응답되는 걸 조금 체험했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노예장을 맡고 있으니까 노예 안에 내가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이걸 유 목사님이 그냥 총회장 보고 할 때 총회장 보고 하는 게 총회장이 되려면 총회 끌려면 메시지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난 그 기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음 주는 하나교에서 또 장로, 대구 장로회에 그 총회를 하는데 내가 메시지 해달라고. 이런 걸 하고 이제 자 기도하다 보니 맞다. 하나님이 노예의 빈 곳, 이 교회의 빈 곳, 이 빈 곳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 자꾸 다민족 선교가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이제 다민족 선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힘을 얻고 목사님들이 눈이 열리고 같이 하면서 많은 힘을 얻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면 나는 또 노예 전체를 보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또 뭐 포럼 모임 합니다만은
내가 그래서 좀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고 자꾸 같이 좀 부르부르 만나게 해서 좀 대화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도 있고 교회 안에 렘넌트도 있는데 사실 부모가 작고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 많은 갖고 있는 축복을 사실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밖에 응답을 받는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면 이거 살아갈 건데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민족 선교가 너무 그러면서 제가 이게 체험한 거고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8강 말씀 메시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의무가 있다 싶어요. 이 8강 말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을 들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에 대한 복음이죠. 대한 열정 이게 있냐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강 서론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8강 정리하는 입장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1강에서 8강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보면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만 봐도 전체 우리가 포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강한성 선교사님 기도하고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경 다전 포럼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이 현장에서 체험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교회마다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빈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발길 닿는 곳곳마다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가 붙잡고 있는 언약, 다민족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이 다민족 전도학교가 RUTC 응답 속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니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 후에 지금 회복되고 있는 우리 박영환 목사님 붙드시고 더욱더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박영환 목사님 혹시 그 소식 들으신 분 있으면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 나도 못 들어 물어보려고 했다. 제가 들은 소식은요. 어제 저녁에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술 잘 됐고 아침 9시부터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전화했을 때 한 6시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회복실에 있다가 병실로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뭐 잘 진행됐다고 아직 그 구체적인 부분은 그 후에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일단 수술은 잘 진행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소식 들어갈게요. 예. 방에 올려주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RCA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RCA 빨리 들어가야 돼. 메시지.